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세 종류로 말합니다. 받았다, 받으라, 받으리라. 구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용서 받았다, 받으라,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구원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구원이 내게서 나온다. 왜 그러느냐? 저 사람 이상하다. 왜 구원이 내게서 하늘에서 오는 거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건 내 안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나부터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내가 나를 죄를 용서하라고 그러는 것처럼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죄 용서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66이란 숫자도 나오고 짐승의 숫자도 나오고요. 짐승의 표이기도 동시에 사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표는 만약에 여러분 이거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컴퓨터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컴퓨터 그 바코드가 666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거래가 점차 이제 카드화되고 변해서 현금이 불필요하죠. 중국은요, 거지도 카드로 받는 거 아세요? 중국은요, 중국 돈이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은행도 못 믿어, 그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전부 다 은행 결제를 뭘로, 우리나라보다 카드 결제가 더 잘 돼 있어요. 구멍가게 있잖아요. 그 노점상. 거기서도 카드 받아요. 그리고 거지도 카드로 받아요. 이제 현금이 불필요한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카드가 분실되면 불필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레이저 광선으로 손등이나 이마에 컴퓨터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그럽니다. 오래전서부터는 90년대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90년 전 80년대 말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공군 조종사들 거기는 몸속에서 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인공위성에서 추적을 해버립니다. 이라크에서 비행기 떨어졌는데 1시간 만에 딱 구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공위성에서 그 사람이 위치를 추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팀이 가서 싹 데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몸에다 이마나 뭐 손등이나 뭐 이런 데다가 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단일 정부로 가고 있죠. 단일 정부, 단일화폐 가고 있죠. 가상통화로 해서 단일 통합 자꾸 되고 그쪽으로 미안합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 인류가 바코드를 받지 않고 그러면 아무도 거래 못하는 지금 예행 연습 아닌가요? 지금 우한폐렴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그 카드 없으면 뭐죠? 접종 카드 없으면 뭐 음식점에서도 막 그러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요, 거래도 할 수 없지만 인류의 반역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열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받고도 아무런 구원과는 문제 없는 거야. 이 표는 서로 위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경이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어요. 난 계시록이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신앙훈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선교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것만 얘기하지 그 안에 이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물론 삶은 편해질 줄 모릅니다. 근데 자신의 생명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영생을요.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자기 영적 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구원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가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그 모든 선들을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보장받았다는 뜻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죄에, 과거로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내가 이제는 뽑혀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받으랍니다. 죄 용서 받으라, 구원 받으랍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말씀은 죄악된 삶에서, 지금 우리가 음부에 살고 있어요. 마귀의 조종이 있는 그 음부 안에 있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음부의 세력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 곧 다른 말로는 천국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부에 살고 있지만 음부에서 죄악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이기라는 거예요. 원불교하지 말라는 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내가 거듭난 다음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 있다고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시작.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내가 순종하기를 계속하다 넘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리라라고 하는 미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 받으리라, 구원 받으리라, 구원을 이루어라. 미래의 약속인 영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받았다, 받으리라, 받으라, 받으리라 세 가지로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어저께 구원받고 오늘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영생은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보, 한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보혈로 내가 나를 용서하리라.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영생이 내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영원한 그 언약, 약속으로, 살찌고 피 흘리는 공로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현실에서 구원을 간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구원도 베푸시고 죄 용서도 베푸시고 은혜와 은총도 베푸시지만 체념도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인생을 바라보며 체념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음성을 순종치 하고 그 음성에 순종치 하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체념해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기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다는 뭐냐?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싫어해. 어느 한순간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체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버려두는 형벌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간섭이 없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체념해버린 사람은요, 첫 번째로는 뭘 할 수 없냐, 다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회개가 안 됩니다. 예전에 말했죠, 목사님이 타락해서 중이 됐어요. 더 타락해서 무당이 됐어요. 그 신학교 동기들이 가가지고 한청해서 올라왔어요. 근데요, 문제가 생겨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더니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어지더니 믿어지지가 않더랴. 회개가 안 된디야.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해요. 회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는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정이는요, 타장 마당까지 같이 가요. 방앗간까지 같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는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 거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리라.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영생이 달렸어요. 영생이. 이런 사람이요, 다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고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악행에 대하여 체념하시는 말씀이 1100군데가 됩니다. 1100군데가 넘어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 체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인색하고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인색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체념하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서 1장 보십니다. 911면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1면쯤에 잠언서 1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도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포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르짖으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고 자는 영원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체념하시는 거예요. 손 벌릴 때 내 말 좀 들어라. 내 손 좀 잡아라. 내게 좀 나와 좀 변론하자. 이 소리 무시하니까 재앙 만날 때, 두려움이 올 때 비웃으니 외면하신다. 찾고 찾아온다. 숨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체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리라. 게으르지 않으리라. 인색하지 않으리라. 순종하셔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좌절 안 하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좌절 안 하세요. 근데 인생에 대하여는 체념을 하신다니까요. 천사는 버려버리면 돼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놨으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자기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셔서 죽고 부활시키셔서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이고, 그걸 믿는 자에게 죄 용서고, 그걸 믿는 자에게, 그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늘의 자녀되는 모든 권세를 줬지만 체념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체념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미혹을 역사합니다. 유혹을 역사합니다. 끝없이 유혹을 역사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하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유혹을 역사하신대요. 유혹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유혹을 역사하신대요. 유혹을 역사하신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죄인을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적에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너희를 영접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동네에 나서 발을 떨어버려라. 먼지 떨어버려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더 쉽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유황불이 내려서 몰살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쉽대요. 더. 하나님께서 3번 기회를 주셔도 듣지 않으면 체념해버리시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 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가서 얘기를 하랍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얘기하랍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교회한테 말해서 교회로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하랍니다. 그가 회개치 않냐. 만약에 3번을 했는데도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회개치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23년을 기다리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전에 23년을 길이 참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이 선지자 보내고 저 선지자를 보내고 그를 돌로 패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가죽 벗겨 죽이고 막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체념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체념하니까. 여러분 무슨 그 바벨론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뭐 바벨론 강가에서 뭐 나라리리라 바벨론 하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너네 히브리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걸 막 울면서 하는 거거든요. 통곡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체념하셨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내일 속해. 체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말했어요. 내가 떡 한 조각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주 노골적으로 찍어다 주면 네가 날 팔겨 이러면서 줬는데도 회개창 내니까 이런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과 나에게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체념하십니다. 체념하는 순간에 구원에 대한 보장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다. 그 사람은 쉽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해서 이단에게 넘어가면 쉽게, 아주 쉽게 적그리스도한테 아주 쉽게 미혹됩니다.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거기에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안수집사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 안수집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요, 그 교회 목사도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은 돌아오시길 기다렸어요. 체념해버리시는 거예요. 체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유혹을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념이 있으니 지옥과 천당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딱 주시는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네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을 거야. 네 자유의지, 그 책임만은 네가 져야 돼. 네 앞에 축복의 길도 있지만 네 앞에 저주의 길도 있어. 네가 선택해.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를 선택한 자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다. 변청하세요. 믿음이. 육체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장과 성령의 입맞은 자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입니다. 범인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 공로를 바라볼 때마다 즐거워하시나,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체념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리라. 예수 보혈로 씻고 빨리. 우리 예수 이름 일어나세요. 한번 더 따라하시면 나 이것뿐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라니까. 나 이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구원의 교리가 있는가 하면 권징의 교리가 있습니다. 권징도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권징이란 무슨 뜻이냐면 빨리 체념한다 이런 뜻입니다. 빨리 나 체념해버릴 거야. 빨리 잊어버릴 거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요, 그것이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의지했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맞은 자는요, 성령이 입맞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활, 여러분들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다, 이거는 구원파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는지 압니까? 라고요. 대부분 모른다고 그럴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세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 삶과 구원받은 자의 그 모든 것들이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처음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믿음을 버려버린 자는 심판받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구원의 감격, 첫사랑이거든요. 구원의 감격, 속죄의 환희, 내세의 기쁨, 내세의 소망,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 처음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믿을 땐 좋아. 친구 만나서 깔깔거리고 교회 봉사하고 원신하고 밤새고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거 좋은데, 신앙을 버려서 남자 잘못 만나서 여자 잘못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과 원수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체념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 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끄는 방법은 순종하는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한번 해보십니다. 예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 이것뿐이 안 되는데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지금 내가 뭐 특별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것뿐이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께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가족,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업,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 믿음도 필요하고 권능도 필요하고 이적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영감도 필요하오니, 영권, 인권, 물권도 필요하오니 내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